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죽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죽은 교회라니. 이 죽은 교회는 사대교회를 일컬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산업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산업화 시대. 아마 그 시대에 열심히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예전에는 대구가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직물 도시, 현찰 도시로 불릴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수없이 많았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도시 속의 교회였습니다.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금세공과 염색 그리고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죠.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는 흰옷의 비유로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였기에 주님 앞에 죽은 교회라는 그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살았다는 이름만 남고 생명은 사라진 그런 신앙은 아닌지, 그저 이름만 있는 교회는 아닌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외에도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칭찬을 받은 교회들이 있었죠. 서머나 교회, 핍박 중에 있었지만 영적인 전투 중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지만 반대로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들로 인해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전에는 싸웠지만 더 이상 싸우지 않다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중병이 든 교회였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대교회는 중병을 앓다가 서서히 죽어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서서히 죽어간 도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옛 수도로 부와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한 번영한 도시로서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금세공과 연색 산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였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나태해진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 4대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외부의 침략이 어려웠지만 경계가 느슨해져 2번이나 적에게 함락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가 어떻게 2번이나 함락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이 몰래 산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 성 위에서 지키던 군사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함락되어졌던 것이죠. 이 도시의 현실이 바로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는 이유는 한순간의 폭발적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경계심을 잃을 때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한순간에 곤두박질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경계심을 잃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차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대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7 영은 성령님을, 7 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많으면 교회가 능력 있게 행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 생명력 자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차단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고 봉사는 있었지만 거룩한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형식은 남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찬양은 울려 퍼지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감동이 없습니다. 화려한 밴드와 그리고 음향, 조명들, 그것이 웅장하게 음악이 울려 퍼지지만 그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저 감동만 줄 뿐, 그것이 그 다음 그 감동 받는 것으로 거기에 멈춰버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역은 많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행사는 많이 하는데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지역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생명력이 그 교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죽게 만드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대교회는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교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한때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하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부흥했어. 우리 교회는 몇십 년의 전통이 있어. 강리교회가 100년 된 교회라고, 100주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몇 년 전통이 있어. 그렇다고 강리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전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요즘 흔히 말하는 라떼는,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그 열심이 더 진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그 영광만 자랑하는 성도는 성장이 없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도 머물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흘려내는 통로가 돼서 점점 더 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교회를 죽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현재에 대한 만족 때문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 너는 이름은 있는데 내가 보니 너 죽어 있구나.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척 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헌금도 예배도 구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교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교회, 그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대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와 눈물이 사라졌다면, 예배당은 있지만 뜨거운 예배와 헌신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이고 신앙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음에도 떠난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보면은 들릴라의 그 계략으로 머리가 밀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은 신앙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경과 환난이 있어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반대로 편안하면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서서히 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법 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열정이 식어가고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신앙이라고, 죽은 교회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죽게 만드는 세 번째, 바로 미래 비전 상실입니다. 사대교회는 현상 유지형 교회였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편안했고 평안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한 교회 성장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다. 사대 도시는 한창 부유의 절정에 도달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에 위치한 사대교회는 그 부유함에 젖어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박해와 이단의 공격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고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죽어가게 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교회를 살리고 편안함이 교회를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그냥 편안함만 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편안함만 있다? 혹시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죽은 교회를 살리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살리는 5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바로 깨어라입니다. 잠든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잠든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사단에게 먹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아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먹힙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통, 역사만 자랑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이, 환경,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깨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두 번째 길은 바로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릴 때
그 소망이 자라갑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주님 그 가신 그 길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살리는 길, 생각하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복음 들었던 그 감격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은 처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태기 가운데 있는 그 결혼 생활이 회복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을 생각하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주변의 반대도 무릅쓰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그 처음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권태기가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뜨거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이것은 생각만 하라가 아니라 회복하라는 명령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 네 번째는 지키라입니다. 사대도시는 450m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으로 2번이나 적에게 함락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점령당합니다. 신앙은 방심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내 신앙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단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5번째, 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로, 깨어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영적인 각성, 성숙, 순수성, 경각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5가지의 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깨어있고 굳건하게 지키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 말씀이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있고 굳건하게 지키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2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흰옷의 약속입니다. 흰옷은 순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깨끗한 그릇만 주부가 쓰듯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교회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교회, 흰옷 입은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생명책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름이 남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진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호명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흰옷 입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몇 사람 중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의 감격, 예배의 눈물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옷을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교회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깨어있어 굳건하게 지키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교회, 그 음성에 눈물로 일어서는 성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세대가 될 때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